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6편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고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Good morning. Happy Thanksgiving.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우리 한번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참 벌써 땡스기빙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데 벌써 땡스기빙입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기도 전에 벌써 땡스기빙이 됐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땡스기빙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죠. 가족들이 제일 많이 만나고 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패밀리 리유니언 중에 가장 큰 날이 새해 첫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땡스기빙입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추석과 버금가는 절기죠. 그래서 제일 음식을 많이 먹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식, 손자, 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 먹이고 싶은 부모, 조부모의 마음이 모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위대. 그래서 모두 위대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셔서 소화제가 많이 팔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게 땡스기빙이에요.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본문의 중간 12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 시편 116편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사로 났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11월 중순의 감사절 기간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보내온 신앙 간증입니다. 어느 회사의 아주 중역인데요. 40대 후반의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체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Why me? 말은 안 되죠. 또 혀는 돌아가지요. 또 얼굴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지요. 팔은 마음대로 안 돌아가죠. 뭐 짜증 섞인 말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불평과 불평에 부인조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목이 채플린이 이 사람을 와서 얘기를 이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세 타령, 원망, 불평은 좀 그만하고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도와준 사람, 내가 정말 감사할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갔어요. 처음에는
뭐 감사할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내가 도움을 많이 줬지 도움받은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는 그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돌에 막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몇 번 사줬는 줄 알아? 설렁탕 3번 사줬는데 당신은 얻어먹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면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감사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짜증나고 아내 아이고 저 뭐 예편네가 뭐 나를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일을 그냥 숙제라도 한번 해보지 하고 지난날 회상하다가 뭉클하게 가슴에 딱 떠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자기가 공부도 잘 못하는데 늘 착하다 찰리 you good boy 너는 지금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생기기도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해준 흑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다 해서 그분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머리도 안 좋은데 집에서도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이 선생님이 늘 똑똑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큰일을 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큰 회사 중역된 거를 자기가 그제서 깨달은 것이에요. 야, 이게 작은 일이 하나가 굉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다 그분은 이제 뭐 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반진불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도 사실 남편이 죽고 혼자 양로원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편지통에서 받고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자기는 이제 뭐 채플린이 숙제를 내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고서 뭐 설마 편지가 오겠나 생각을 했는데 편지가 턱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씁니다.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젠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줬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서점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 누구누구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반신불수의 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서 걷기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건강이 좋아져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캔자스에 있는 신문에 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기 간증을 그 신문에다 글로 써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찾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thanks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나요.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은 아무 때나 우리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나가는 차가 휙 지나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게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는 생각해야만 그런 것들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꾸짖기도 했지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수술을 하고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아픔 가운데 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준 게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누구 간에 상관이 없이 저는 가버먼에 너무 감사해요. 또 주위에 너무 좋았던 선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영어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괜찮다 그러면서 해줬던 그 데니얼 머피라고 하는 선생도 있습니다. 또 제가 그 히스토리 시험을 잘 못 보고 사전을 찾으니까 여자 선생님인데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때 그 엑스트라 크레딧이 후이즈 스파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아는 사람은 그걸 쓸 수 있지만 제가 가서 스파크가 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괜찮다고, 너는 안 써도 된다고, 괜찮다고. 백인 애들은 막 웃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생님마저 Don't you know? 라고 했다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지금 이게 쭉 세월을 생각해 보면 미국 생활이 40년인데요. 40년 동안 주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나쁜 일도 많죠. 힘든 일도 많죠. 비즈니스가 망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주위에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돼서 나를 이제까지 이끌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어려움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려움은 왜일까요?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원망과 지금 불평과 자랑과 오만과 교지 잘못된 고장관념을 털어버리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멈추게 하세요. 그러고 하면 안 돼, 죽어. 그러고 가면 떨어져. 그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빤히 가면 주전자도 만질 수 있어요. 저기 가면. 근데 손 대면 손 뒤어요. 그래서 막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기만 가면 살 것 같고 조기만 가면 큰 돈을 만들 것 같은데 그걸 못 만져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뭘까요? 내 삶에 이제까지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에서 사실 여러 그 부분으로 쓰여지는 성경인데요. 이 15절 같으면 장례식에도 쓰여져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게 장례식 때도 쓰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삶에 있었던 은혜를 되새겨 봤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감사할 조건도 없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봐야 될 것을 너무 못 봐요. 빨리 지나가면 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지나고 나면 천천히 삶의 어떤 스피드 감각이 60에서 50으로 30으로 10으로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는데 전해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주위에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에 붙여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예요.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세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세요.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척척척 더 줄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 택이 있는데 unclaimed gift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주어졌는데 간구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그 신문에 보니까 unclaimed social security benefit 해가지고 몇억 달러가 그냥 있답니다. 클레임 안에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걸 다 가질 방법이 없을까?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어떤 개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던 것, 또 우리의 부모가 기도했던 것,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했던 것, 동료가 기도해줬던 이런 모든 기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갔던 것이 내 삶이 된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들으세요? 2절 보세요.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우리가 막 세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떤 사람이 주여 막 입이 막 목청이 터져라고 간절하니까 그렇죠. 내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 귀 멀지 않으셨는데 다 들으시는데. 성경에는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합니다. 신음소리까지. 여기서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듣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감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듣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게 하고 창조한 후에 네가 알아서 살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꾸 귀를 기울이세요. 뭐라 그러나? 잘 자나? 저는 저희 자녀들이 가끔 보면 이 녀석들이 숨을 쉬는 건가 안 쉬는 건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쌕쌕 자는데 차라리 이러면 제가 알잖아요. 근데 너무 쌕쌕 자면 이게 들리나?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 쉬는 걸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뭘 원하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자, 옆에 있는 분들 얘기 좀 해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6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여기 사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긴 단순한 자입니다. 단순한 자. God protects a simple-hearted man.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 하나님 말씀은 네.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면 네. 단순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단순한 자를 보호하셨는데요. 단순한 자는 뭐라 그러니까? 낮게 될 때.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안과 밖에서 적들이 덫을 놓았지만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산성입니다, 방패입니다, 막아주세요, 보호하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어찌 구원한 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죽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LA에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사고, 어저께도 사고를 2번이나 날 뻔했습니다. 아니 올림픽 블루바드가 얼마나 빨리 달려요. 막 달리는데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저를 보고 이러고 나와요. 거의 박을 뻔했어요. 거의. 제가 막 빡 눌렀습니다. 근데 안 들려 이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달리는 무기예요. 달리는 무기. 화가 나죠. 근데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어요. 사고가 났는데 목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사고가 났는데 괜찮아요. 질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어요? 별의별 병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보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들이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게 드러날까요? 내 삶에 있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커 보여요. 우리의 삶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일을 현미경을 가지고 확대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국말 보세요. 배고파 죽어요. 다 죽어요. 피곤해 죽어요. 못 살겠다는데 못 살겠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 21장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 가끔 상치 않고 안 빠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딜까요? 주님의 손 안. 내가 주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어디 있는 상관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느끼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벽을 6m, 30m 쌓아보십시오. 땅굴로 들어오지요. 그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삼중적이에요.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눈을 눈물로부터 참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고통과 눈물로 그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니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도 뒤에 돌아서 딴짓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올해 주를 위해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율법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따르고 세상법대로 살다가 주일날 달랑 성경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 또 세상법 살아가요.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확 쥐어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누르면 우리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게 필요한 만큼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값없이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절기 때마다 고기 가져오고 사과 가져오고 그러니까 기쁘세요?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악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할 일이죠.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쭉 생각한 후에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신앙 결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2절을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삶의 부분, 라이프스타일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하고 다른 것은 다윗은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가요. 근데 아니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진행할까요? 멈출까요? 사람을 뽑을까요? 말까요? 매사에 삶의 주인의 뜻을 찾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걸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도깨비 방황들이 아니에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깊은 맛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평생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뭘까요?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이런다고 안 보입니까? 그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안 보여. 근데 또 그 엄마가 안 보여 이럽니다. 그건 애들한테나 하는 것이에요. 애들한테나.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내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옷도 다르게 입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잠언서 29장 25절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요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걸 봤는데요. ATM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제 돈을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지갑을 살짝 뺐습니다. 살짝 빼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CCTV가 다 자특기 찍혔어요. 그러니까 CCTV에 대고 그거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런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옆에다가 지갑을 딱 던진 후에 지갑 떨어졌다고.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가면서 그 사람이 간 후에 CCTV에 안 잡혀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CCTV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것들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죄의 최소한의 80%가 미연에 방지된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13절에 있어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몇 가지 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알라, 부처, 힌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복음만,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 또 어리석은 사람이 다 내가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14절과 18절, 19절에까지 있습니다만 내가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이번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 갚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느낌이. 급하면 뭐든지 하겠다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언제 내가 이러면 내가 언제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제가 이런 것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제게 축복 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교회 100개 지어드리겠습니다. 100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한 거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 주시면 제가 정말 에이즈 치료하는 거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7절 보면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제를.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주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뭘까? 사실 10개만 썼습니다만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 제가 드리면 살아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아직도 기억하는 거, 가족이 있는 거,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주위의 지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감정도 없는 카톡으로 하지 말고요. 먹지도 못하는 사진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 추석 때 사진으로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뭘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뭘 사진을. 이메일. 아니, 쓰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보내세요. 느낄 수 있는 것들. 전화하세요, 전화. 감사해요. 잘 지내시죠? 고마워요. 자, 1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네요. 한번 식사 한번 하죠. 이런 것들.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편지를. 요즘은 편지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표를 팔러 다녀요. 우표를요. 우표를 하면 왕창 사놓은 모양이에요. 우표를 막 팔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같으면 편지를 보낼 일이 별로 없어요. 편지를 보낼 일이요. 거의 학생들이 뱅킹도 다 전화로 하죠. 전화로 다 합니다. 우표를 쓸 일이 없어요. 우표를요. 그 얘기는 뭘까요? 편지를 받을 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큰 글씨로 감사합니다. 개발 세 발로 썼네. 그러지 않아요. 정성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좀 보세요. 노숙자들. 그럼 마켓에 가면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렇죠? 구세군에도 돈 두세요. 그런 일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Thanksgiving이잖아요. 감사를 줘야 돼요. 말로 표현하세요? Of course. 하나님께 해야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고, 또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특별히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멕시칸들, 또 이렇게 남미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일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는 감사하다, 터키나 먹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이 감사를 좀 나눠야지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추수감사절 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복된 절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